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들과 염려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악들 그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키소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찬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정말 믿으십니까?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어.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아멘의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박수.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내 온 맘 다하여 헤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 때로는 슬픔을 주실 때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향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에 주님,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목장끼리 자리를 앉았으면은 우리 둘러서 목장끼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옆에 자기 목장원이 아닌 친구가 있어도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앉아서 해도 괜찮고요, 서서 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매번 기도회 때 목장별로 모이는 게 아니고 수련회도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목장끼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의 세대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그 어떤 즐거움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 주님,
십자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네, 우리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에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와 우리 설교를 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악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옵소서. 올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희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세상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공동체성으로 가난한 자이나 누구보다 서로를 부욕해 만드는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구빈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해 주사 그가 전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목자 간증 박성현, 박찬영 형제님 나와서 순서대로 해주시고 강현욱 형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3 B2 목장의 목자 박성현입니다. 저는 청년부에 올라와 3년 동안 진희 형과 지수 형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목장원으로 있으면서 목자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목장 모임 인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목장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챙길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 2학년 때는 진희 형의 목장에 있으면서 특별한 의식 없이 그저 동생으로서 목장원으로서 있는 게 그저 즐거웠습니다. 3학년 때는 지수 형의 목장원이 되었고 동생들도 생기면서 지수 형을 도와 동생들도 챙기고 더욱더 목장 모임에 진지하게 임하려고 했습니다. 지수 형이 목장 모임에서 진지하게 나눔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는 저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수 형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지수 형 보고 목자는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많이 찔리라는 식의 장난을 많이 쳤는데 결국 그 업보가 저한테 몇 배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와 주은이를 데리고 사느라 진희 형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비하인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비하인드들을 이제 와서 알게 되니 내가 목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도 진희 형과 지수 형은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기다려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제가 목자를 맡게 된다는 소식을 2023년이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난 진희 형이나 지수 형처럼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 모임 인도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목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갈 뿐이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새로 만나게 될 목장원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현재 아직 목장원 친구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하기가 어색하지만 사랑하기 위해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임명되고 나서 저부터 변하는 본을 보여주는 목자가 되어 더디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장을 세워가자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목장 이름을 소개한 후에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목장 이름은 뿌띠 목장입니다. 저희가 형제들만 있는 목장이라서 우리의 모습과 상반되는 단어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온 이름입니다. 뿌띠는 프랑스어로 작은 가치 없는 사소한이란 뜻입니다. 저희 목장 멤버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잘 먹고 칙칙하고 말도 잘 못하고 좀 바보 같은 이미지가 있는 목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에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거무스름하고 칙칙하지만 다 같이 귀여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뿌띠 목장이 귀여워지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3시원 목장의 브니엘 목장의 목자 박찬영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자 간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간증으로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에게 주신 은혜와 한 달 동안의 목자로서의 삶과 그로 인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찬양팀 단장이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 붙잡고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설교 듣다가 자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아기들처럼 교회 곳곳을 많이 뛰놀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신앙생활보다는 학업에 좀 더 집중했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때에는 고등부도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주일에 어른 예배만 따라다니며 교회는 점점 저에게 그냥 일요일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구대학교에 합격하고 경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오고 그나마 주일에는 교회에 가던 저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놓고 학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술에 빠져 살고 학교 행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20살 2학기를 보내고 있던 중 기숙사 룸메이트 성진이 형의 권유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학생회 임원으로 술에 빠져 살고 학교 행사에 빠져 살던 저에게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다시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그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 했던 반찬 봉사나 어울림 학교와 같은 활동들이 점점 삶의 일부가 되어갔고 할머니들과 아이들에게 나누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은 같이 나누거나 베푸는 소중함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목장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장에서 서로의 한 주를 나누고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로서의 한 달 동안의 삶과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가 되기 전 저는 내가 목장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자를 할 수 있지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말고 잘 읽지 않았던 저는 막상 말씀 나눔을 이끌려고 하니 저조차도 말씀을 잘 몰라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였고 기도도 매일 속으로 혼자 하다가 목장에서 하려니까 생각도 나지 않고 얼버무리는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앞으로의 목장 생활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저희 목장원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장 모임부터 너무 혼자 다 떠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해주며 항상 우리 목장의 분위기를 밝혀주는 경은이, 오늘 목장 모임은 어땠는지 피드백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영훈이, 오늘은 말씀 읽지 말까라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생각할 때면 아침에 먼저 말씀 읽고 인증해주는 정인이, 목자로서 부족한 저의 리더십을 대신 채워주고 목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수,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나눠주고 항상 잘 따라와주는 하민이, 그리고 묵묵히 목자로서의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을 주는 성훈이까지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많이 배우고 이런 목장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기도와 감사일기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원들이 워낙 평일 기도회에 잘 나와서 부끄럽지 않은 목자가 되려고 1월부터 평일 기도회를 자주 갔습니다. 아직 실천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도회는 어느덧 저의 하루를 잘 정리하고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고, 처음에는 전 목장에서도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목자가 된 지금 안 쓰는 것이 말이 되냐 생각하며 썼지만 어느 순간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감사가 하루에 10개나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일기를 올리면 목장원들도 올려주고 그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앞으로의 1년을 목자로서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지만 그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노력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서없고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 현웅 형제가 특송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웅 형제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췌장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웅 형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췌장암 항암 치료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항암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가시 때문에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어머니와 또 형제의 믿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시를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형제 어머니의 암 때문에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을 제거하는 어떤 빛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봄이 오면 뭐가 찾아오죠? 봄이 오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봄바람? 아니고 봄이 오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건 잠입니다. 추운 겨울에 있다가 봄이 오면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춘곤증이라고 잠이 오죠. 그래서 설교 듣다가 잠이 오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졸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졸리우면 그것은 성령께서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 일어서 서서 밖에 좀 서서 듣고 그러면 잠을 이길 수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뭘 쌓죠? 우리 마음에 뭘 쌓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벽 맞아요. 담을 쌓죠. 사람도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내가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딱 담을 쌓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받은 이 사람에게 담을 쌓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저 사람이 담을 쌓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해. 왜 그럴까요?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상처를 받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땀을 쌌고. 그럼 안전한가요? 그렇게 해서 안전해지나요? 집들도 한번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집들이 움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점점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짐승들이나 다른 외부의 공격이나 또는 기생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점점 벽돌로 집을 단단히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울타리를 싸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쌓은 다음에 나중에는 벽돌로 울타리를 다 두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담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담 위에다 뭐 못을 꽂고,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겠다고 필리핀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막 집이 성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안전할까요? 나라 보고 나라. 여러분, 나라들은 상대방에게 안 먹히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선제 공격하죠. 처음에 시족 국가나 부족 국가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안 잡혀 먹기 위해서 공격을 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가 그 나라 정복하고 또 그 나라 정복하고 정복을 막 해가요. 그러면 그거 뭐가 되죠? 제국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그렇죠? 뭐 수십 개의 나라 쪼개져 있다가 누가? 진시 황제가 드디어 중국 대륙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통일한 다음에 뭘 하죠? 담을 쌓죠. 그게 뭐예요? 만리장성. 위에 저 오랑캐 흉노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담을 쌓죠. 그러니까 제국을 세우고 나면 야,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저놈 저 위에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것이 싶어서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안전했나요? 아니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반란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역사에서는 조금 다른 이름 나오죠. 어쨌든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그가 뭘 합니까? 바벨론 성을 써요. 엄청난 성을 쌓아요. 왜 쌓을까요? 외적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벨론이 안 무너졌나요? 고레스에서 수로를 타고 들어와서 무너졌죠. 콘스탄티노플 어떨까요?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있는 그 당시에 그 왕들은요, 아이고 뭐 오스만 듣고 오기만 와봐라 뭐. 왜냐하면 워낙 그 성 주변에 쫙 강물이 흐르고요, 도저히 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무너져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 담을 어떤 식으로 쌓죠? 최신식 무기로. 상대가 어떤 미사일을 쏘아도 패트리트로 쏘아서 다 맞겠다고 담을 쌓죠. 재밌는 건요, 미국이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막 무기를 엄청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매일 미국은 전쟁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다 들고 있다 보니까 그 총으로 열받으면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를 평화를 주겠다는 나라인데 자기들은 매일 총으로 총기 사고가 있는 나라가 됐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담을 쌓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집에 담을 쌓고, 나라들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큰 높은 성을 쌓고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안전을 보장받아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어떻게 살려고? 자기가 좀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하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유럽 같은 나라들 안전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테러들이 나잖아요. 안전하게 살려고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의 제국을 만들지만 우리 마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의 참된 평안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진짜 안전하다, 평안하다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어디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막 과일이 많고, 에덴 동산에는 아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1번 망고, 2번 사과,
와,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을 거야. 망고 있고 막 다 있어. 그래서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죠. 인간의 안전,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왕은 뭐 하냐면요, 왜 고대 사회에 왕을 세우느냐면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은 뭐죠? 국군 통수권자죠. 실제로 대통령의 최고의 임무가 뭔지 알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임무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 났을 때 왜 대통령 맨날 막 그런 하는 이유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켜줄 수 없지만 그게 고대 사회로부터 온 거예요. 왕들이라는 게 뭐냐? 왕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왕이 부르면 전쟁하라고 하고 적군을 죽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진짜 왕, 하늘의 왕,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가정을 지킬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킬 때, 거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샬롬 평안이 있는 겁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마치 막 뭐 성령 충만해가 막 뛰어다니며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서 시작되는데, 복음서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이런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나와요. 어느 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내가 소상히 살펴보고 그리고 글을 씁니다 한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가이사랴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어머니도 만나고 예수님 제자들로 만나서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보면 누구 얘기 많이, 마리아 얘기 나오죠. 왜? 마리아가 경험한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그래서 누가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누가가 듣고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를 쭉 먼저 쓴 글에 썼다는 게 복음서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는 걸 제공해 주는 책이 복음서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40일 지금 이제 이거는 이게 복음서에 대한 얘기고, 이제 3절부터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네, 이게 뭐냐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자마자 자 봤지? 자 부활했다, 나 이제 간대, 잘 있으래 하고 가버렸으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얼마나 부활이 사실인가 하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를 다녔죠? 40년을 광야를 다녔죠. 그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한 수, 40이라는 숫자가. 자,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동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냥 한번 떡 보여주고 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5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그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3절 하나님의 나라의 4절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야 내가 살아났다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과 말씀과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살아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들었나? 여러분 내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야, 님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그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 방식대로 생각해버려요. 그게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요, 내가 말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버려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막 베드로가 그러고 안 된다고 막 마태복음 10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막 그 베나산에도 올라가시고 그래가지고 또 죽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저끼리 뒤에 싸워요. 어떻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저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번 길은 메시아가 되는 길이죠. 이번에 가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우리 야고보 요한은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던 베드로하고 다른 친구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새끼 봐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먼저 좋은 자리 찾아가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어떻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자기식으로. 메시아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만드실 건데 거기 가면 와 지금 오늘이 저로에게 오늘 놓치면 우리 막 어떤 놈은 말이야 좌회전할 때 나는 저 말단에 문지기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쩌든지 예수님 구워 삶아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그래서 입성하신 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입성하시고 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다 나오시고 한 사흘 정도 지나신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같이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려고 다락에 가셨잖아요. 아무도 물질 안 가져와요. 그동안 잘했어. 안 해 이제.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물 떠오는 순간 제일 말단이 표가 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어디 갔는데 형들이 야 어린 놈 향해봐. 그러면 누가요? 그다음 군대 우리 누구야? 연성이 군대가 있잖아요.
김병장, 그럼 딱 이러면 상병이 가서 쫙 그 줄 세울 때 보면 알잖아요. 줄 세울. 그러니까 물 절대 안 떠요. 왜 물 안 떠올까요? 물 떠오르는 순간 메시아의 나라에서 꼴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떠와서 발을 씻어줘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이게 무슨 물인가?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가 나에게 물을 주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것들은 예? 당신이 야곱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이 우물이요. 지금 이게 수천 년 된 우물입니다. 이 우물보다 당신이 어떤 물을 갖다 준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붓는 걸 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셔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무슨 그 물이 뭔지 몰라요. 왜?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왜냐하면요, 사고가 땅의 사람.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해석해요. 따로. 아, 그 말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가 지난 대로 딱 해석해요. 이 나쁜. 그건 자기 안에 있는 패러다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안 들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준 작업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막 네가 이게 무슨 근안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성전에 막 양 쫓아내고 막 했잖아요. 소 쫓아내고 막 엎어보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웃으면서 야, 왜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질풍노도처럼 이놈의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 안 들으지는 왜? 아니 진짜라니까. 예수 까이씨. 요즘 철봉한다네. 예수님이 그랬을 거야. 예수님이 그때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야. 진짜 막 채찍 가지고 막 양 쫓아내고 막 그때는 분노하셨다니까. 속으로 예수님 왜 저러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대상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건세를 이러는 거니까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 성전은 바로 내 몸이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한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의 복음서 기자들이 줄을 달았죠. 이는 자기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그건 언제 알았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려오면 마시라 했는데 나를 믿는 그 배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갈로이라고 뭐라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는 주께서 주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일일이 복음서에 행하셨던 말씀들,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와, 그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붕 뜨는 거죠. 우와,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왔구나. 누구예요? 지금 확실히 메시아잖아요. 그동안은 이분이 맞나? 왜 성전 가서 또 엎어버리고 왜 이러지? 아, 좀 곤란한데, 왜 지금 또 잠 죽는다 그러노? 그렇잖아. 예? 또 막 게세마네 돈 잡히시고 그러고 왜 잡히고 그러노? 그럼 좀 잡힐 순간에 베드로가 칼 빼기 전에 나 기다려! 잡고! 그래 확 쓰러뜨리고 막 새끼들이 착 하고 딱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 잡히시네 또. 매를 맞네. 뭐야 이거? 메시아가 뭐 이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설명을 하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 죄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그랬구나. 그럼 맞네.
메시아네. 아니 죽어서 살아나신 분 봤냐? 눈이 확 뜨인 거야. 제자들이 이제 어깨 힘이 확 들어가겠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야, 이제 메시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시겠구나.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 주름 잡게 됐. 이제는 우리 멸시하는 놈들 이제 성전 재창들 가만히 있어. 이제 로마 군대 가만히 있어. 이놈 새끼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었겠죠.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부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제가 할 이게 약속에 관한 얘기예요. 아버지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와. 그다음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생각해봐요.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이유가 인류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행위였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요. 오늘 일 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부앙 뜨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이 오신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요 확 올라와요. 그래서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와 죽었다가 살아나신 메시아가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러고 성령을 부으시면 그럼 어떻게 되노? 그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초인이 되어가지고 이야 이제는 로마를 정복하고 대제사장의 군대를 정복하고 그리고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겠구나. 때가 됐습니까? 이때입니까? 이해가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자기들은 왕노릇하고요 온 이방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거야. 주님 이때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약속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8절 말씀 보세요. 성령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와 진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해서 이제 진짜 막 우리가 막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이제 때가 됐습니까?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권능을 받고 뭐 해야 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있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발달한 헬라 문명을 온 세계에 전합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알렉산더가 헬라화 정책을 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쫙 칼을 빼들고 로마의 영광을
그러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의 평안을 가져다 줍시다. 팍스 로마나 온 세계의 평안을 가지고 주다고 이야기하고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우산에 들어오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안전을 책임져주겠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거기에 안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한번 보십시오. 아니 미국이 전쟁 물자 갖다 주지만 사실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러시아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죠. 민간이 죽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와요. 별로 공부도 못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권능이 생기느냐 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거죠. 와, 제가 호날두를 봤거든요.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려고 툭 앉았는데 호날두 특별 영상이 나왔어요. 아, 진짜 내가 이번 월드컵 보고 호날두의 굴욕 있잖아요. 등으로 막 상대방 패스해주고, 야, 호날두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22살 때 메뉴 시절에 호날두 공을 가 놓으라. 와, 아니 공을 가 놓는데 넘어져서 뒤로 차 공을. 미친놈.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놀랍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거기다가 비록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팍스 로마 나라 팍스 뭐라 그러노? 우라노스 헬라 하여튼 팍스 하나님 헤븐 영어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대단히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대통령,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탁월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을 너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너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너와 너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너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거야. 그걸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아주 교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당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인이 뭐냐면요, 뭐죠? 정인이 이거예요. 정인이 예를 들어서 유하민이가 저 안 죽겠습니다. 야, 증거 있냐? 정인 있냐? 예, 있습니다. 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유하민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법정에서 유하민이는 안 죽였습니다 말하면 유하민은 무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늘나라가 임해요. 그들은 마음에 담을 안 쌓아도 집에 울타리를 안 쳐도 로켓 떠나 전차를 안 가져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려요. 주는 평화 막힌 담으로 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리면 참된 안전, 참된 안녕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서 증언하는 곳마다 그 나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측면을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끄덕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막 떡에 기도하고 막 찬양 좋아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제자지만 제자답지 못한 제자입니다. 근본적 제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고 그렇게 통제 안 되고 그렇게 세상적이고 아까 뭐 찬영이 말 때 뭐 통학하면서 뭐 얼마나 그때 되면 그거 하고 싶어해요.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학생이 한다고 지금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들의 이미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끝난 거라 생각하죠.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금요기도에 와서 한번 틀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언자가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교회, 대단한 교회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나는 못났지만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정이 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요? 와, 저 인간 저거 인간 아니다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그의 인격과 삶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 말은 그냥 몸만이 아니에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부끄러운 짓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한 번 한다니까. 나 청년들 사회 가면서 재밌어요. 죽겠다 그래. 주를 왜 죽겠다 그래. 그런데 3년 뒤에 보면 안 죽어 있어. 또 지 맘대로 해. 제자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라 말할 때 1번이 뭐냐?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요, 목사가 제자가 안 돼 있어요. 설교는 잘해요.
대단해요. 그 남들이 우러러봐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사기꾼도 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 얼마나 잘하는데 제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정언자들은 제자로 사랑을 바보같지만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재고백 순장 목자 방현우 목자 죄를 고백하고 오늘 뭐 무슨 또 뿌티 뭐 뿌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너 왜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다른 친구들 다 하는 것도 나 주님을 그렇게 안 살기로 마음먹었어. 난 그렇게 안 살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처음에는 바보처럼 보여. 아니 생각해 보세요. 봄바람에 살랑살랑 부는데 남들 다 하는 거 야 우리는 안 된다. 그럼 저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저는 결혼 밖에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바보 같은 삶을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가져올 겁니다. 제자의 삶. 실패하면 또 여러분 지난번에는 괜찮습니다. 맨날 넘어지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제까지 넘어졌더라도 오늘은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렇게 살아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제자 삼기 위해서 누굴 주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내가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내 것 다 갖고 싶으면 갖고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라 얘기하죠. 아니요.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점점 파괴져 갈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살게 하고 그 삶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정언이 뭐냐? 나도 원래 너처럼 네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내가 걱정하지 않는 삶,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분이 내 장래도, 그분이 내 배우자 문제도, 그분이 내 앞날도 그분이 책임져. 여러분이 붙잡는 그거 나중에 죽을 거 알아서 해라. 최근에 보니까 어떤 보고서 보니까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혼전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안전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운동이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아까 밥 같이 먹으면 막 올 리모델링 한다고 한 5월달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들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분이 우리하고 좀 연관이 있어 오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는 리모델링 안 합니다. 강대상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자도 청년사회 간다면서 이 의자가 뭐고 이게 지금 청년들 좀 보기 좋게 세트한 거 탁 이렇게 혼자 앉는 거 탁 이런 거 있잖아.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예? 두 개밖에 안 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정말. 이거 두 개밖에 안 한다 이거 진짜. 와 정말 밖에 나가면 어두워서 못 본다 봐라.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제 지난주 여기 저 주명이 자리에 막 우리 예원이, 예림이, 예인이 막 성령이 뭘 알겠노 지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왜 내가 그렇게 춤을 추게 되는지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옛 제자들처럼. 저는 진짜 요즘 금요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것보다 더 평화로운 곳이 없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탁 오는데 탁 저는 빨간 빨간 앞치마에 엄청난 있어요. 뭐가 저희 집 사람이 옛날에 신혼 시절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스카프를 두르고 바브레드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하게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분홍색 그 앞치마를 이렇게 너무 예뻐요. 다 남자나 여자나 전사님들까지도.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어린이 씻을 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지트에 가서 수많은 어제 한 100명 정도 청년들이 왔다 갔다 많이 이렇게 내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다 됐거든요. 아니 요즘 애들이 뭐 미쳤다고 토요일 날 반찬 봉사하고 그룹원 봉사하고 그 아지트 아니 그래도 사실 서북 정도는 가야지 아지트가 뭐고 그 애들이 그거 좋다고 바로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게 되고 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이 땅에 미국, 러시아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제국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나라들보다 탁월한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성령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나라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뭐 예수 믿어봐요. 교회 댕겨봐요. 그래 교회 그렇게 살아가서 그래 지 마음대로 사다가 그래 그냥 가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 가시죠. 근데 한번 봅시다. 물어보자. 그래 그렇게 사는 인간의 결과가 뭐고 그래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 클럽도 댕기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마약 타고 다 해보면 뭔데 그래? 그 평안 있나? 기쁨 있나? 게임 밤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몇 년씩 막 들어앉아 있어봐. 그래 해보자. 그거 뭐 있는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진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물론 다 상처 줘. 나도 상처 주고 여러분도 상처 너가 더 많이 줘. 엄마 아빠한테. 생각해봐라. 그것들을 먹고 미역국 먹는 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숨 더 쉰다는 것보다 그러나 내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9절부터 볼까요? 9절 시작. 9절 빨리 마치게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가 본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너무 여러분은 쉽게 읽고 글자라는 게 좀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꾸미면 뭐 어떻게 꾸밀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슈퍼맨처럼 짱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태우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동대구 IC로 가다 보면 비행기가 한 번씩 동대구 그 공항에서 확 대구공항에 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들이 야야야 비행기 뜬다 해야 안 해요? 그런 경험 한 사람 안 했나?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나? 나만 그랬나?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야 봐라 비행기 뜬다 봐라 그죠? 비행기 뜨는 것만 봐도 큰 물체가 푹 뜨면 굉장히 뭔가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것도 구름을 타고. 이게 그냥 하늘로 올려와 가시니. 그러게 우와. 그렇죠?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 있는데 구름이 쫙 하고 가지고 구름이 쫙 천사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니야. 사실 그 장면이야. 사도행전 1장 10절 그냥 구름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뽀대 낙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야. 올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셔가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 그때는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 그때도 불렸지. 천사들의 노래가 불렸잖아.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 근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올 때처럼 조용히 온 게 아니야. 모든 제자들이 볼 때 뽀대나게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쫙 영광스럽게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똥그래지고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 즉위식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즉위식 하는 거 막 보죠? 그럼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취임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수만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죠? 안 가봐서 모르지. 그 초대도 아무도 못 받아. 그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 왕으로 등극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쫙 와서 갈지 몰라. 그 얘기 안 했겠지, 천사가. 근데 대통령 취임식할 때 어떻게 해? 윤석열 대통령 나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촥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쫙 대포 빵빵빵 울리면서 막 나오잖아요. 아이가?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 모른다면 안 돼. 그냥 안다 해라. 제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여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은 사실은 뻗어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길은 사람들한테 쪼다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생각해봐. 친구들 남자애들 모이면 못해. 어디 가자. 나 안 가. 나 못해. 군인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그렇죠. 막 과시하잖아. 뭐 올 때 뭐 하고 과시하잖아. 근데 우리는 전 안 합니다. 저 서울역에 내렸는데 어떤 여자가 모자 좀 놀러 가세요. 좀 놀러 못 갑니다. 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별거가. 그래, 나 별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짓 못해. 세상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본 게 뭐야? 우리 왕이 너그하고 급이 달라.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보태봐. 예수님하고 같겠어. 그 취임식을 본 거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단 말이야. 놀래가 하늘 올라가심을 보고 이 말은 어린아이인 거야. 우와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야 어리지 마. 천사들이 너희들 이 예수님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거야. 한번 생각해봐. 가이사르가 전쟁 나갈 때도 어떻게 하겠노? 로마에서 이제 군대가 다 전쟁을 나갈 때 막 빵빠레 울리면서 쫙 나가겠지. 이해가 되겠나? 로마 군단이 있잖아요. 딱 가면 가이사르 앞에 딱 쓰고 백마를 타고 쫙 나가면 로마 그 큰 황금 깃발 들고 그렇죠? 쫙 하고 막 쫙 가잖아. 그럼 온 백성들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선문 알지? 온 국민이 승리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무리 살아가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물 먹여주고 병든 자들을 돌아봐주고 그렇게 살겠다. 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은 승리하신 왕으로 오셔서 내게 상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오늘 사도행 1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약속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나라만이 참된 안전,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다 일어날까요?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실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놓지 않은 이상 여러분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과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것만 지켜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정언자로만 살아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정언자로만 살아내게 되어지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거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 평생이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맛보는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전과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움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담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연대를 하기도 하는 그 모든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전쟁 많고 이 갈등 많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장차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주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성경헌금 특별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돕는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삶, 가정, 모든 사람들의 관계 특별히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형제들, 가족들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캠프 이번 이제 모집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영어 캠프 교사로 섬길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가정 예배 매주 월요일마다 드리는데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드리고요. 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혼자 있으면 혼자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사에 있는 친구는 학사대로 드리든지 이렇게 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그 운행자 혹시 3부 예배 드리면서 2부 예배 운행을 해주시거나
2부 예배 드리면서 2부 예배 운행을 좀 도와줄 분들이 있으면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도 관계가 없겠죠. 어쨌든 좀 내가 운행에 좀 소질이 있다. 다른 건 뭐래도 내가 운행하는 자신 있다. 그런 분들 돌아가면서 우리 로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결혼식 합니다. 신나라하고 구웅하고. 네. 신나라는 신나겠네. 신나라. 네. 구웅은 뭐야? 네. 사실은 둘 다 신나야 되죠. 네.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다음 쉼터공사를 건축을 위한 헌금.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었던 게 작년, 재작년부터 뭐 우리가 힘들다기보다는 이 과정이 너무 길었던 게 원래 있는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 뭐 허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3월 달부터 아마 이제 또 공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 주차장 공사 들어가고 이제 다들 공사가 하나씩 올 안에 아마 다 마무리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고 헌금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명성 장로님, 장모님, 김수영 권사님 친정 모친에 소천하셨죠. 우리 신지환이, 신지연이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죠.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결혼은 얘기했고 토요일 날 2월 11일 11시 외우기 좋네. 2월 11일 11시 둘이 하나. 2월 11일 11시 구웅 신나라. 몇 개? 1이 6개네. 예. 빼빼로 돼야 알지. 빼빼로도 11월 11일이죠. 오병이어는 서영수 장로님하고 정원림 권사님 하셨고 이번에 교육자 세미나 가니까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육자들 찾지 마세요. 출산 박정훈하고 백주희는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도예 동생이 나올 거니까 아마 정훈이하고 주희가 조만간에 올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선물 안 한번 하고요. 이제 아마 다 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빨리 올해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더 이상 다른 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초 1세기 그래서 읽어야 넘어가지. 좀 읽어라 책 좀. 공동체 읽으세요 좀. 제발.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료증하고 목자 우리 목자는 수료증은 이재무 형제하고 유명 자매 부부 나오시고요. 목자는 누구냐? 강현욱이 나오세요. 강현욱 나오세요. 예, 이재무 유명 나오세요. 자, 먼저 목자의 명장 이현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이 꼽히는 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사랑이 꼽힌 담임 목사 구빈관. 자, 이재무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오세요. 예, 미영자매 한 사람은 대표로 받으세요. 수료정서 이재무, 유미영. 위 두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예, 2023년 2월을 사랑의 담임 목사 구빈건. 자. 우리 목자 또 우리 가면 그거 계세요. 축복하고 마칠 거예요. 축복하고 그리고 생일 있는 친구 누구? 호문이 형 일로 와라. 호문이 형. 또 호문이 오늘이가? 아이고야 정말 신나겠다. 또 있던데? 주영 어디 있노? 일로 와봐라 주영이. 주영이 그래 오늘이가? 또 누구? 있던데 이번 주에 없었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자 두 분 일어나 축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
비전 트립 마닐라 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주여 높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알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 귀여워. 네, 저희 옥나라 결혼식 축가 연습하고 목장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